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 민족과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행복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교회를 지키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특히 우리가 속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가정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에게 늘 가정 같고 따뜻하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전력화라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전력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이유입니다. 욥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욥의 부유함과 사회적인 입지를 볼 때 욥의 명성은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근동에 잘 알려졌을 것이고요. 인맥도 두터웠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욥이 큰 재앙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이 살고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곧 우스까지 찾아오는데요. 긴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약 2개월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것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와서 보니 들었던 소식보다는 상황이 훨씬 참담하였고 이로 인해 그들은 위로를 하기는커녕 아무 말도 못한 채 당혹감과 슬픔에 젖어 일주일간을 욥과 함께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환난의 정도가 극에 달하면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욥은 급작스럽고 극심한 재앙으로 인해서 깊은 시리와 침묵에 빠져 있는데 그의 아내마저 욥의 신앙을 비난했을 때 욥은 극도의 심리적인 고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차에 뜻밖의 친구들의 방문을 맞이한 욥은 마치 막혔던 제방뚝이 터지는 것처럼 노도 같은 하소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친구들의 위안과 이해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쏟아진 친구들의 충고는 그야말로 냉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욥의 고난은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스스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한 전환 속에서도 사탄이 원했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범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며 죽기를 바라는 욥의 신앙은 가히 경탄할 만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한스러워하며 내세를 염원했던 것입니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알려진 엘리바스는 그의 발언의 내용으로 보아 매우 많은 학식을 소유한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엘리바스가 세 차례에 걸쳐서 욥에게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과 5장, 15장과 22장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한 발언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재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는 엘리바스는 첫 번째 발언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은 범죄의 결과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발언은 친구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서두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판에 박은 듯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의 말은 오히려 욥의 비위를 상하게 했습니다.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이 결국은 욥의 특별한 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 그의 주요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런 벌을 받지 괜히 그런 벌을 받겠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세운 첫 번째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가 없으면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어.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잘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 있니? 그리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 잘못되는 거 봤니? 이거 다 네 죄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에서 주장하고 인정하는 보편적인 논리와 사상은요, 인과응보입니다. 그리고 상선벌악이에요. 이것은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이고 선한 자에게는 상이 따르고 악한 자에게는 벌이 따른다는 논리이죠. 그리고 엘리바스의 논리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모든 저주가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사상 자체는 성경적인 진리의 일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인과응보나 상선벌악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단지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판단한 무지와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당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뭐 이렇게 성질까지 내면서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옷도 찢고 머리털도 다 밀고 빡빡이로 이렇게 앉아있는 그 친구한테 자기들 옷도 다 입고 머리털도 그대로 있는데 성질을 내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 악을 밭갈고 네가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은 대로 거뒀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당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이 악을 행한 자를 그냥 보시겠니? 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너는 악한 짓을 했을 거야.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발언은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입기운에 망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엘리바스의 이런 독설은 친구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축복과 저주를 단지 현상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지난 주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합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 붕괴 사고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시내버스가 거기 밑에 깔려서 17명의 사상자를 내고 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요. 해당 구청의 감독과 철거업체의 안전조치 소홀과 뒷거래로 인한 무리한 예산 절감으로 인한 참사였다고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경우도 엘리바스의 주장대로라면 철거 건물 붕괴로 사망한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욥이 당한 엄청난 재앙과 이로 인한 괴로운 심증은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추상적인 이론에 치우쳐서 독설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낸 엘리바스는 진정한 친구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집에 커다란 재앙이 있고 커다란 어려움이 닥쳤는데 가자마자 이런 얘기, 물론 일주일간 같이 있어줬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에게 대한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안 일곱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자기의 감정,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자기의 감정을 쏟아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엘리바스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발언과 비슷하긴 하지만요, 더욱 강경하고 적대적이며 매우 난폭하게,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욥이 기가 막히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이 그게 아닌데 친구라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마누라도 자기한테 막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친구들은 남자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일을 잘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루아침에 재물도 다 잃고 내가 자녀들도 다 잃었다. 내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렇게 믿음도 좋고 많이 알고 박사학위 있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딱 제일 첫 번째로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는 하나님은 괜히 죄 없는데 벌 주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욥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는데 이쪽에서는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 싶어가지고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저질렀을 특별한 범죄를 염두에 두고 위로와 동정 어린 어투로 회개를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발언에서는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든 재앙은 모두가 범죄의 결과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논리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나 싶어서 그러는 거죠. 결국 이러한 엘리바스의 강경한 주장은 결과적으로 욥의 감정을 격발시키게 했습니다. 참다 못 참은 거죠. 15장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을 의역해 본다면,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라. 그러니 너는 순순히 내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야, 그래도 나이가 너보다 내가 세상을 살아도 더 살았는데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가 나이나 경륜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엘리바스의 이러한 자세는 그의 말대로 나이값도 못하는 어른인 셈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위로는커녕 상처만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충고, 비난, 정죄는 욥의 고난의 원인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러한 재난을 겪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욥이 남모르는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느라고 당하는 고난입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사탄이 알고 있는 고난입니다. 이미 욥기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욥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 위한 사탄의 시험 때문에 당한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엘리바스가 자기의 짐작과 추정만으로 단지 인과응보 사상의 견해에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집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볼 때는 이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건 이래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욥은 세 번째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욥의 죄를 직접 확인이라도 한 것처럼, 안 봐도 안다는,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 봐도 아는 것처럼, 확인이라도 한 것처럼 욥을 책망하며 자기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죄를 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2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네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하나님에게 심판하시겠어?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 잘 안 섬기고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자기가 봤어요?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한 적 없습니다. 옷을 빼앗아서 헐벗게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억울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 안 준 적 없습니다. 정말로 선행을 베풀었고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이 생일 파티할 때 범죄했을까봐 자녀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아니요. 잔치하고 다 같이 나눠 먹고 화목제처럼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 인품도 좋고 재물도 많은데도 사람이 성격도 좋고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너무나 부럽다. 너무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언제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야, 친구가 뭐 이러는지. 그러게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친구라고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어준 거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폭언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위선자, 가증한 자,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자로 간주하며 비난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제라도 회개하여 다시 회복하라고 권하며 방법까지 알려주었지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사람이에요. 괜히 마귀가 그걸 시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한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욥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욥을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 당했던 억울함, 또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전혀 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욥의 입장에서 맹비난과 책망으로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엘리바스의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의 기분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억울하고 분해서 혈압도 올랐을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에 상처에다가 마치 소금을 끼얹는 듯한 잔인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엘리바스는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입니다. 마치 돌팔이 의사처럼 잘못 진단하여서 처방을 잘못 내린 거죠. 물론 엘리바스의 주장이 일반 죄인들에게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가 되어야 복이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충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이 하나님과 불화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만약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발언이 욥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은 자기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번뇌에 빠져 있는데, 그런 욥에게 전혀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하면서 욥을 매도하는 엘리바스는 연장자답지 못한 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발언은 마치 환자에게 아무 곳이나 침을 찔러대는 돌팔이 침술사와 또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엘리바스와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왜 이런 말해요? 저 많이 한다고 떠들어대는 저 엘리바스에게 욕은 못하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실 거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고지못대로 다 들어주실 거야. 나를 이상하게 비꼬아서 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님 닦아 주셨죠. 하나님만이 나를 잘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나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욥처럼 대답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먼저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더불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이 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 엘리바스의 세 차례에 걸친 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욥이 당한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추측해 보다가 그 추측이 억측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그 억측은 도리어 기정사실화된 단정으로 바뀌고요. 마침내는 욥을 흉악한 범죄자로 정죄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추측도 단정도 정죄도 사실은 모두 엘리바스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이나 주장이나 충고는 마치 오진으로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무면허 의사와도 같고 오판으로 무죄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무능한 판사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자기의 자녀에게 무자비하게 언어폭력을 하는 이 엘리바스 말입니다. 욥기서 마지막 장인 4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속죄제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욥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제사장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내 종 욥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죄 용서해 줄게. 욥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마라. 욥은 아무 죄가 없다. 이것은 그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트레이닝이다. 너희들 잘못했다고 해라. 너희들이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러니 너도 그럴 것이다. 남이 그러니 그도 그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추측성 말을 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하세요. 한 번은 너무 적어요. 2번은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말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막 주입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기 전에 2번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불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 도리어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더 큰 불행을 안겨주는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배려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이 제한되고 말을 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나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을 말하거나 정죄되지 않은 나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도리어 그분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입술을 지켜주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혹시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공경에 처해 있다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어둡고 삭막한 이 땅에서 진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귀한 편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품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라고 그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주품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받은 급여의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헌금, 감사해서 감사헌금, 또 주정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의 제목 같이 군종들의 도움을 받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2일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의 제목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우들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여서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복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들은 도리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그분들을 위로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